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단 두 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추억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유명한 소설이죠. 찰스 디킨스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동화이기도 하고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주인공이냐면 스크루지 영감이 있어요. 구두쇠. 그렇죠? 그 한겨울에도 직원이 벌벌 떠는데도, 그죠? 난로 하나 안 피워주려고. 그 깍쟁이.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수전노 같은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꿈을 꿔요. 잠자리에 드는데 꿈을 꿨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줘요. 과거 유령이 와서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가 유령이 해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구두쇠같이 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미래를 보여줘요. 그의 무덤을 보여주는데, 어떤 무덤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고 막 저 못된 놈, 저 수전놈 막 침을 뱉고 가래침을 뱉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딱 한 게 빗속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간 스크루지의 묘,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스크루지 영감이 충격을 받아요. 야, 나의 미래가 이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인생은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간 그 깍쟁이 욕심쟁이 스크루지로 기억된. 그때 충격을 받아가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갑자기 자기 조카에게 막 휴가를 주고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나누고 막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을 맛집만 찾아가다가 죽은 사람, 평생을 남의 욕만 하다가 남의 뒷담화만 까다가 간 사람, 또는 배짱이처럼 날마다 놀기만 하다가 간 인생, 그럼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늘 입만 날만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기억돼요. 아니면은 늘 감사가 넘치던 사람 누구? 또는 늘 순종의 사람 누구? 늘 섬김의 사람 누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속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야. 그만큼 마음이 맞았던 사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는 뭐가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13년간 친구 중인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두 사람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나오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이방인 도시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로소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모든 처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처음으로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도 사람이지만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때는 아이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진짜 사람 구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 비로소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부를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 인자 4개를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야. 예수쟁이라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다워야 예수쟁이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맞습니까? 내가 봐도 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진짜 그리스도인 참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저 모양 저 꾸라지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가 아이고 참 비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티나노스.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거기서 이아노스가 붙으면 뭐뭐에게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렇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할 때 영어에도 뒤에 IAN이 붙으면 뭐뭐에게 속하다는 의미예요. 비록 그러죠. 뭔가 속하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시고 눈이 뚫어지게. 저를 봐.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다. 고난받는 사람.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아무리 믿어도 핍박을 안 했어요. 잡아 죽이지 않고 감옥에 안 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면 유대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공인한 인정한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믿고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로마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와 기독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요, 못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예수교를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는,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초창기 기독교는 그 이방인들 있죠. 로마 제국에서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분파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 보니까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란 사람을 따르는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구분이 된 거예요. 구별이. 그런데 기독교,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는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에 인정하지 않은 종교예요. 인정하지 않은 종교예요. 불법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이때부터 핍박이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 초창기 이게 이 당시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핍박이 안 와요. 그런데 AD 64년경에 보면 그 유명한 로마의 그 못된 황제가 하나 등장해요. 그 네로 황제가 등장해요.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0대 대박해가 이루어져요. 10번에 거친 그 황제들이 10명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인식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란 인식이 쫙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도시로 들어갔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터키에 가면 대립구역이라는 거죠.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요. 엄청난 깊이에 그 교회 안에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오면 잡히니까, 순교하고 죽으니까 지하 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얼마나 미로인지 이게 지도가 없어서 안내인이 없으면 그냥 길도 못 찾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돼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수백 수천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곳곳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 어떻게 예수쟁이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를 색출하려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당시에 초기 교회 그 당시는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다. 일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냐? 사도 바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 예수, 자기 몸에다 십자가 문신을 그렸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받은, 핍박받은, 두들겨 맞은, 상처 입은 온갖 상처 투성이가 그의 몸에 몸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그 인생이 완전 꼬인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최고의 유망자이고 최고의 엘리트이고 최고의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면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때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식도 못 가죠.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려니까 어떻게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걸 일단 내려놓잖아요. 예배가 최우선이단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했지만 지금 영화 중에 신의 악단 있잖아요. 그죠? 지금 100만을 돌파했어요. 아직도 우리 예수쟁이들이 안 봤으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화 보지 말고. 신의 악단이 옆에서 결국은 뭐야?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한다고 잡혀갑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등한히 하고, 찬송을 등한히 하고, 내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요, 그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배자들이 사라져가고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언제가 북한에서요, 도로를 닦다가요, 불도저가 도로를 닦고 있는데, 근데 밑에 뭐가 걸렸어요.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그래서 지하실을 갖다 파보니까 그곳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잔뜩 웅크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끌어냈어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이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바깥 세상하고 좀 단절한 상태로 겨우 식량만 밖에서 좀 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 불도저를 그대로 사람들 다 눕혀놓고 불도저를 깔아버렸어요. 그냥 그 위로 넘어가 버려. 근데 그때 북한 공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이라도 여기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을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근데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 그 온 가족 10여 명이 이거보다 한 두세 가마가 있겠죠.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갈아버리면 어떻게, 빨리 죽으니까 고통이 덜하니까 어떻게, 발가락부터 시작해요. 불도저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10여 명이 그대로 죽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겨울에 북한은 얼마나 추워요. 근데요, 그 깜깜한 겨울에요, 눈이 내리는 곳에 밤 12시, 11시가 되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나와요. 그리고 후레쉬 하나를 갖다가 가슴에 딱 품고 밖으로 나가요. 어디로 가면 저 들판을 가요. 그 깜깜한 곳에 가가지고 뭐하냐면, 그 깜깜한 후레쉬로 가지고 비춰요. 제대로 된 성경이 있어요. 벽에 쓰인 그거 쪽 성경을 갖다 펼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가정집에서 하다 들통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겨울에 저 들판으로 내려가서는요, 후레쉬를 비추가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지하 성도들의 신앙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들이 진짜 백이잖아, 진짜 백이잖아. 우리들은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있어도 예배드리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것이 그게 힘들어. 찬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선택의 상황이야.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유종근 목자님 계시던 초기에 제가 왔을 때 주일 성수가 안 되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배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한 달 후에 결단하셨죠. 직장에 가서 내가 월급 적어도 좋으니까 사장하고 딜을 하고 적게 줘도 된다. 난 주일은 무조건 쉬겠다. 조정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천해야 돼요. 내 삶에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정이 일어나야 돼. 조정이 일어나야 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뭐를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뭐를 내려놓고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것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오신 분은 잘하고 있어.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꼭 하나. 늘 보고 잘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는 가짜배기예요. 누구 앞에서 당당히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놉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DNA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받아서 지금 흩어져서 이곳에까지 흘러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핍박받는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들은 최초로 어떻게 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은 복음 DNA가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끼리 맨날 먹고 마시고 저끼리 맨날 모여서 뭔가 쏙닥쏙닥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내가 80인데 70인데 90인데 그게 뭐 어땠어요?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니까 당신들 예수 제대로 믿어.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에 뭐를 해요? 죽으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식 장례식을 합니다. 기독교식 장례식이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딱 울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찬송이 울려 퍼져, 찬송이 울려 퍼지고 소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내 장례식에 온 그 사람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며 내 마지막 죽음이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끝까지 복음과 함께 마무리 짓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삶 역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돼요. 늦은 것이 아니에요. 입만 딸싹딸싹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전할 수 있어. 말도 못할 정도가 돼서 글자 쓸 수 있으면 예수님 전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그죠? 여러분, 영어를 하나도 할 수 없고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외국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했었던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갔는데 일본어를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일본어로 된 사형리 복음 책자가 있어요. 그것만 들고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 딱 가요. 이거 좀 읽어달라. 일본어 하나만 배워. 내가 일본어로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일본어로. 그럼 어떻게 읽으면서 자기는 뭐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그죠? 한국에 복음 전도지 늙어가지고, 아이, 총각,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거 좀 읽어 좀 줄래? 같이 읽는 거야. 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것.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이 그림만 가가지고 용어를 생각해놔야 되는데 지금요. 그죠? 전도가 뭐예요? 뭐라고요? 내 꺼내놔라 전도를 했잖아. 내 꺼내놔. 그죠? 큰 놈이 작은 놈이 들고 있던 그 공을 빼앗아가 물고 하니까 쫄락쫄락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내 꺼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야, 바로 왕,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백성 내놔라요. 내 백성 데리고 예배 드리도록 내 백성 내놔라고 해요. 이 말이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내 거 내놔래. 이게 전도예요. 뭐냐?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말하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믿지 않는 자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행하여 뭐야? 내 거 내놔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 내 거 내놔라고 소리치는 것이 전도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도 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내놔. 그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당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겨울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강이 다 얼어요, 강이. 예? 그래서 저희 그 동네에는 보면 산 한 개를 넘으면 강이 있거든요. 덕천강이라고. 그럼 우리 친구들끼리 썰매를 타고 가요. 썰매 타러 가요, 거기. 강을 가로질러요. 그래서 추울 때는 괜찮은데 약간 해가 뜨면 어떡해. 이 얼음이 고무얼음이 돼요. 고무얼음 아십니까?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또 가다가 어떻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쫙 지나갔어요. 그런데 완전 고무얼음이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만. 친구 하나가 아니다. 지나가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야. 그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썰매 타고 근데 중간에 가다 어떻게 찌릿 풍당. 그 한겨울에 강강 빠져버렸어요. 호적거려요. 제가 온 사방을 뛰어가지고 겨우 나무 토막 하나 구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팍 밀었어요. 제가 아주 조준을 잘해가지고 다행히 그 친구 앞까지 친구가 그래가 나무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저처럼 좀 죽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그래서 또 사방으로 뛰어가면 마침 뭐냐면 상여가 지나가, 상여. 아저씨가 뛰어가, 아저씨, 내 친구 빠졌다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죽은 송장을 지금 실어 나가는 그 상여가 멈췄어요. 그리고 상여를 맺던 모든 밧줄과 다 풀어요. 새끼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가위한테 집어 던지다가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저 전도만 생각하면 뭐냐면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리는데 살아있는 내가 전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 경험이라서. 저는 전도만 생각하면 늘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려내는데 살아있는 내가 왜 예수를 안 한다나? 전도해야죠. 그죠? 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박목사였어요. 아직 신학대학원도 가지 않는데 저는 졸업 스트레이트하고 바로 훈련소 끌려갔거든요. 졸업식 때 졸업식 가야 되는데 졸업식 저녁에 1월달에 영장이 나가지고 갔어요. 다른 친구들 다 졸업 시하는 나는 훈련소에 훈련받고.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멸망이 너무 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좀 쉬는 틈만 있으면 친구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내무반에 와가지고 내무반에 또 청소 끝내고 나면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 우리 내부반은 지금 그때 20몇 명이 있었는데 13명인가 제가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연애는 끝났다. 그래서 다른 내부반 원정 가가지고 또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제 별명 뭐냐? 야, 박목사 온다, 박목사. 박목사 왔다. 박목사.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복음에 미쳐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간이 나와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전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다? 예수님 전한 사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 닮은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는 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내일 우리 신건이가 이제 휴가를 나옵니다. 주일날 나왔으면 참 좋은데 주일날 안 빼줘가지고 월요일 왔다가 다음 주일에 뭐냐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또 왔다 금방 또 가야 돼. 어쨌든 신건이 얼굴을 보면은 제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 얼굴 속에 신건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마산 신광교에 있을 때 우리 신건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제 신건이를 그때 감난할 때 아기를 안고 나가면 성도들이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신건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요? 신건이 얼굴 보면 목사님의 얼굴이 바로 보여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내가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늘 그렇게 하더라고. 그만큼 닮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닮았다는 거야. 닮아. 한마디로 내 안에 네 있다는 거야. 너 있다는 거야. 네 안에 내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막 욕짓거리하고 막 하면 되겠어요?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그저 막 멱살 잡아 싸우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걸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요. 그래. 오늘 장갑수고 우리 그 사람이 설교 너무 잘 듣는다. 할렐루야. 오늘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러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DNA, 예수 DNA가 예수 세포가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어.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면 갈수록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바라보면 뭐라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널 머무르라고 권면했어요. 그 설교가 부임 설교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귀신을 쫓는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지 않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내려올 때 어떠냐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라니까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빛이 나는 걸 보고는 뒤늦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했어요. 왜? 자기가 영광 받기 싫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에 보면은 좀 꼴초들이 좀 있어요. 저희 라인에 보면. 특별히 저희 계단 아래쪽에는 보면 5층에는 보면 우리 경비실이 딱 하나 적어놨어요. 절대 금연. 우리 집이 6층인데 제가 담배 냄새 굉장히 민감한 한 번씩 있으면 소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경비실 이건 아니다. 했더만 아예 그냥 다른 계단에는 없는데 딱 5층과 6층 사이에 보죠. 왜냐면 5층이 꼴초거든.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피되는지. 그래도 요즘은 양심이 있어가 집에서는 안 피는 것 같아. 그럼 어디 가냐면 그 주차장까지 나가 피거나 앞에 1층에 내가 보는데 딱 새벽기도 나오기 직전에 보면 누군가가 꼭 한 대 피우고 올라와. 그럼 옷에 그 바깥에서 옷에 딱 묻은 게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서 담배 냄새가 꽉 차 있는 게 엘리베이터. 범인은 아래쪽이에요. 뭐예요? 담배를 계속 피니까 자기 옷이 계속 베이게 되고 그 베인 것이 어떻게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쩔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뭐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고기 먹고 날은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고기 냄새가 솔솔 하잖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옷 탈탈 털고 그죠? 그거 방향제 뿌리고 막 해야 되잖아.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를 가까이 하느냐가 내 냄새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 냄새가 나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온갖 세상 잡다한 것들 이야기하고 같이 희덕거리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 세속적인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도도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뭐냐? 흔히 영빨이고, 뭐 은사를 가져야 뭐 영빨이고 영성이 좋냐? 아니요. 하나님은 애나 콩콩하나. 영성이 좋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그의 인품이,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잖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반드시 들어야 될 한 가지 말이 있다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이 말 한번 죽고 분명히 듣고 우리는 죽어야 돼. 그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억울하고 가슴 치면서 진짜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이 소리 좀 들어야 돼.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빌리티. 뭔지 아십니까? 신조어인데, 있어빌리티. 뭐냐면, 순수 한국어 있다에다가, 플러스 영어의 어빌리티를. 어빌리티가 뭐죠? 능력이에요. 있어빌리티가 뭐겠어요, 그러면? 있어 보이게 하는 거.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 보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빌리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도 찌뿔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해. 무슨 말이 아닙니까? 아는 척해, 그냥. 그런 가짜배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하시면 꼭 거기에다 입을 대야 되고, 지 말을 해야 되고, 덧붙여야 되고, 마치 자기가 막 많이 아는 것 같이, 내가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막 그 허세를 부르고, 자랑하고, 허세 부려. 그런 것들을 갖다 요즘은 있어빌리티를 해요. 참, 있어빌리티가 참 강하다, 저 사람. 의도적으로 자기 걸 자꾸 드러내려고 막 보이가 하다가 막 그래야 뭐 되게 말이 길어져. 굳이 뭐 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다 설명해가지고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 내가 많이 안다는 걸 보이려고. 그죠? 그 반대가 뭐냐면 낭중지추예요. 낭중지추. 굳이 있어빌리티 하지 않아도 그냥 섬에 나오는 거예요. 인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하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이 훅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있어빌리티가 강하면 안 되고요, 난중지추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연습해요. 연단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죠? 연습. 훈련 없이는, 연습 없이는 여러분,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DNA가 닮아가게 하지만, 그걸 갖다가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습관을 낳고, 경건의 습관이 경건의 삶을 낳고, 경건의 삶이 경건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연수에 가서 가 있지만 호텔에서도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를 못 나오도록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요. 가면 눈이 떠요. 어떻게? 침대에 앉아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후에 제가 뭐예요? 루틴이 뭐예요?
운동 가잖아요. 새벽기도 한 1시간, 한 30분에 40분 기도하고, 그것은 뭐 오래 못 다니고, 밖으로 나가 뛰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성경 들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니까, 막 그렇게 해요. 같이 갔던 분들에게 다 물어요. 박 목사, 오늘도 뛰었어요. 나도 같이 갈까?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력이 발생해요. 여러분, 수주대토로에서 뭐였어요?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루턱에 탁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봐. 아이고, 행진을 하고 딱 잡았어. 그 다음부터 이 농부가 뭐해? 밭은 갈지 않고 그냥 거루턱이 옆에 자빠져 자면서 뭐해? 토끼 지나가서 또 부딪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갖다 수주대토란 거예요. 거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감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지 않냐고 그냥 운빨로 뭔가 한 방에 마치 웹툰에 보면은 뭐 기인을 만나서 아니면 뭐 다시 뭐 환생을 해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팍 발생을 해가지고 초인이 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기도 한번 딱 받아가지고 막 은사 팡 터지고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웃기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쏘가요. 한번 금식했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팍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무슨 우리 하나님은 경건의 연습, 전심전력하라. 경건의 연습을 해라. 훈련을 통하여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여러분 1년이라면 성경 1독은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예수쟁이라면. 지금 예수 믿은 지 벌써 됐는데도 아직도 성경 1독도 못 했다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다 돼가도 내가 성경 1독도 제대로 안 해봤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1년에 내가 1독을 한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5장, 6장씩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결국 1독이라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대로가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안 줄 알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한 개 더 붙여서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순종하려면 백날 천날 가도 순종 못해. 잘 이해 안 되지만 일단 순종을 해버려.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내 소유는 이것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주의 말씀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기도 훈련하십시오. 예수님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 훈련하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이해라고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란 대답, 예란 말을 쓰겠다라고 한번 생각해요. 아니요, 너란 말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예란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멘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아멘.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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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훈련 안 되면요. 예수쟁이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이 아니요. 아니 바쁜데요.
못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시간 내보겠습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지. 이게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결론 뭐다? 조정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정이에요. 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조정이 없고, 조정이 없으면요, 신앙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그 상태.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포기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조정하십시오.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조정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조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조정하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오시고 순종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조정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돼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2026년 벌써 2월이죠. 2월 둘째 달. 좀 조정합시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의지, 내 삶의 모습을 조정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 했잖아요. 노라도 처음엔 제자리라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 했잖아요. 점점점 후퇴한다 했잖아요. 세게 져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다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안 머물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연수 가서 아침에 운동했잖아요. 정 걸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몸무게까지 찍어놨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찍냐면 74.6, 75 그까지 찍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딱 출국할 때 그때가 뭐냐 73.9 제 최고 기록 찍었어요. 휴일 사역 마치고 딱 출발하려니까 73kg대까지 떨어졌더라.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제가 아침에 늘 1시간씩 오늘 그날 그때도 제가 6km를 뛰었어요. 해안가를 가다 6km를 뛰고 걷고 이렇게 해야만 제가 74, 75 언저리를 유지를 해가요. 그런데 제가 한 이틀 연달아 쉬었다 그러면 어디 가냐면 76으로 올라갑니다. 일주일 운동을 안 되다 77로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올라가요. 77, 78 그대로 쭉쭉 올라가요. 운동을 해야만 그나마 내가 지금에 빼놓은 그걸 유지를 해가요. 그래서 더 세게 해야 어떻게 더 다운돼. 제가 일부러 제 몸무게까지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조정과 연습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시간 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시고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화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찌무라 간조가 일일 일수생이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일이 모여서 일평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평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 포기하는 자입니다. 손해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이스빌리티가 아니라 낭중지추가 돼요. 그래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인격 훈련,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 그 삶이 내 일생을 만드는 그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조정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하나님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려는데 하나님, 내가 우연히 운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경건의 습관이 이루어지고 경건의 습관이 경건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경건의 운동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결혼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심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좌왕하며 여러가지 하나님 머뭇머뭇한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 붙드시고 건과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건과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정이 없는 삶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조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늘 살지 않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게으름의 자리, 여전히 왕좌왕의 자리, 여전히 머뭇머뭇의 자리, 여전히 핑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조정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볼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DNA가 우리 속에 있고 복음 DNA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 주장인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자리에서 조정의 삶들을 늘 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날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아시고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원수들과 저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